이번 주일부터 이제 2단계로 내려갔죠. 2.5단계에서. 그래서 가게나 식당들 뭐 이런 데도 PC방도 9시까지나 10시까지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시죠. 26도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제목은요, 모든 고난에서 지키시고 건지소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드러나갖고 막 힘든 일,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도요.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일들은 없는데 내 마음속이 괜히 힘들어요. 내 마음속이요. 예. 어떤 분하고 대화할 경우가 있었는데 전화 통화로 이제 새해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것 같은 그런 보내드렸더니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요즘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새해 들어서 뭐 큰일, 애들도 그렇고 뭐 큰 일이 없대요. 잘 풀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몸 관리도 잘하고 생각 관리도 잘해야 된다. 예, 몸 관리만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예. 요즘 제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뭐 했냐면 유튜브에 역사를 주로 봤어요. 특히나 이제 성경에 나온 아시리아, 바벨론, 고레스, 또는 아시리아 에살핫돌 왕, 이런 영화가 아니라 그 고고학적인 발굴. 100년 전에 그 이란 땅에 가갖고 그 땅 속을 발굴해서 나오는데 머리는 보통 사람 얼굴이고 몸은 사자. 그 수염은 이렇게 기른 거. 특히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면 그 포로들은 전부 목을 잘라.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목을 잘라. 그래서 목 없는 몸뚱이가 막 사방에 굴러다니게 한 걸 자기네가 자랑스럽게 벽에다가 돌을 쫙 만드는 게 나왔어요. 그걸 또 영국 사람들이 띄어가지고 자기네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놓고 전시하고 있었어요. 잘했다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꼬챙이로 입서부터 뒤에 항문까지 꽂아갖고 전시하고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한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21절 보시면 21절 보세요. 악인을 죽일 것이라. 저는 2차 대전 때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싸웠죠. 그럼 진짜 많이 죽인 거는 히틀러가 많이 죽였어요. 무고한 백성들, 시민들, 사람들. 유럽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집시족이라고 하는 그런 떠돌이 족속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전쟁 끝나고 나서 거의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주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죠. 없어지고 말았다는. 잡아다가 죄다 죽인 거죠. 쓸모없는 열등한 인간은 다 죽여야 된다. 만약에 쓸모없는 열등한 인간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노숙자, 노인들부터 다 죽여야겠죠. 쓸모없으니까. 젊은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전에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미국 사람이 30살만 넘으면 전부 독약을 놔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런 전쟁, 가난, 병,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오죠. 뭐 이제 2월 말쯤이면 의료진하고 요양병원, 요양계통. 사모님도 애들 언제 받는다고 주사? 3월 첫 주쯤에 백신 맞는데요. 먼저 백신이 오니까. 그 다음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여기 다 맞으시겠네요. 그죠? 이분 다 백신 맞. 그 어떤 분이 64세신데 억울하다고. 나는 한 살 찼다고 빠졌다고. 그래서 막 속상해 하시는 걸 우리 아르바이트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실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또 역사를 통해서 또 과거의 일들, 현재의 것, 미래 것까지요. 지금 살면서 미래 걱정, 근심 미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걸러지고 온전케 되어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여, 제가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겠나. 도둑 한 명은 지킬 수 있어도 마음을 훔치는 나쁜 생각들은 못 지켜요. 그죠? 설날 많이 싸울까요? 추석에 많이 싸울까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똑같겠죠. 추석에 더 많이 싸워요. 추석에. 근데 요즘에는 명절 되면 이제 일가 친척 모이면 결혼 안 한 딸들이나 아들 보면 너 언제 시집 가냐, 언제 장가 가냐, 또 대학 졸업했나 직장 안 들어가고 언제 직장 들어가냐, 어디 이력서 냈냐 물어보는 게 그 젊은 남녀들이 제일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모이면 안 나타나요. 근데 요즘에 비혼, 결혼 안 하는 거, 이런 모임들이 생겨서 명절날 안 가는 겁니다. 명절이요. 요번에 전국의 며느리들이 많이 기뻤다 그래요. 음식 안 차려가지고. 음식 안 차려갖고 갔다는 겁니다. 저희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다음 달에 와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지지난 주일날인가 가다가 아래층에서 계란을 2판 사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란 어차피 있으니까 하자 그래서 갑자기 동태하고 저희 고기 동그랑땡, 해물 동그랑땡 뭐 그렇게 3개 하고 뭐 시금치, 잡채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해서 먹었어요. 안 하고 넘어가려고 좀 편하게 하려고 또 그냥 하고, 또 태광이가 구정 전에 왔어요. 2월 8, 9, 10까지 2박 3일 동안 나왔는데 외박 아니고 요번엔 정기 휴가래요. 무슨 놈의 정기 휴가가 2박 3일 나와. 보통 병들은 6개월 병들 15일씩 나오잖아요. 근데 장교라고 2박 3일밖에 안 나와요. 다음 주에 또 무슨 포상휴가라고 2박 3일 또 나온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또 풍양축장소 가서 검사 받고 코로나 검사 받고 결과 나온 걸 부대로 전화해주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음성 나왔습니다. 부대 들어갑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어디든지 간에 걱정, 근심, 또 장사하는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젊은 사람들도 20대 아르바이트가 9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답니다. 90만 명, 20대 아르바이트들이. 문 다 닫으니까. 요즘 10시까지 하니까 다시 또 아르바이트를 또 찾기도 한다는데요. 요즘 그래서 배달하는 거, 오토바이 배달이 400% 배달이 늘어가지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늘으니까 60대 된 넘은 사람들도 오토바이 타고 배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감각이 떨어져서 그거 오토바이 젊은 애들처럼 빨간불인데도 양쪽에 차 놓으면 휙 지나가는 거, 이런 거는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요즘에 강남은요 배달 한 번에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이요. 여기는 뭐 3,000원, 5,000원 하잖아요. 그런데 강남은 10,000원이래요. 그래서 강남을 가서 몇 탕 뛰면 차라리 그게 낫다고 그러는 얘기가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것든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저희도 기초수급, 여기 현대에 살 때 기초수급 대상자가 돼갖고 산흥에 가서 쌀 타다 먹고요. 그래서 반찬 갖다 먹고 거기서 세제 갖다 쓰고 그랬었어요. 기초생활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경매당하고 온 다음에. 지금은요 좀 많이 낮았어요. 낮아갖고 감사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감사하다. 정말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성경의 말씀처럼 내일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키우시고 내 영혼을 키우시고 내 믿음을 키우시고 내 감사를 키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히 돼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요, 아무리 일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지난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지만요, 아무 일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어떨 때 저녁에 이거 앉잖아요. 하면서 봐. 일단 성도들 다 기도해주고 나면 우리 집 기도하고 날 때 우리 물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죠. 사모님. 또 이제 8월 달에 다시 미국에 백신 맞고 들어갈 애를 위해 기도하죠. 군대 생활하는 애들 또 기도하죠. 또 저도 이제 기도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집에 있을 때 혼자서 마음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 들어오는 불과 싸우는 겁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감정으로 들어오는 거, 정서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습관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상하고 아이고 어쩌고 어이 아무개나 어이 저렇게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달달달 볶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곱창찌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속을 볶아. 예, 속을 볶아요. 그러니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예,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와. 소화불량 걸려. 스트레스 받아. 간조림. 간까지 오면 많이 상하는 거예요. 심장 소금구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걱정하니까 자각하고 감지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감지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감지하는 거예요.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자각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건 육체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지하고 자각하고 발견은 잘하세요. 꽝 부딪히면 아이고 되게 아프네. 내가 부딪히면 아프니까 오는 거죠. 그런데 몸이 올 때는 마음 느끼는데 마음으로 올 때는 못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속상하고 짜증나고 누구 때문에. 이 명절에 아무개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산소에 가버리면 작은 아버지들끼리 술 한잔 하시고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술 한잔 하시고서 형이 어쨌다고, 네가 나한테 어쨌다고. 그럼 50대 때, 그 돌아가신 분들이 50대 때 술 한잔하고 서로 멱살 잡는 거예요. 형 동생 간에.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중고등학교들이 그럼 사촌끼리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럼 지금은요, 같이 안 모여요. 여주에 남한강 공원묘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저희가 먼저 갔다 와. 대충 서로 언제 오는지를 알아. 갔다 와. 가보면 누가 플라스틱 조화를 꽂고 갔어. 그럼 플라스틱 조화 가져오는 건 몇째 집이야. 그 다음에 저희는 거기다가 생화, 국화 화분을 갖다 놓고 와. 그럼 딴 집들이 큰 집이 국화 화분 꽂아놓고 알아. 또 누구네는 거기다 이렇게 향을 그렇게 많이 펴놓고 가. 지금은요, 다 돌아가셔가지고서 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나 가끔 가고, 작은 어머니들밖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가 5인데 남자 형제가 다 돌아가셨는데 여자들만 살아남았어. 여자들만 살아남았어. 그렇게 펄펄 뛰던 작은 아버지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남자들은 다 돌아가셨어. 여자들만 지금 20년째 더 살고 계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키신다는 것은 말씀이 전신갑주가 돼야 되고 구원의 투구가 확실해야 돼요. 어떤 것이 갑자기 뭐가 퍽 부딪혀.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께서 이걸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예. 어떤 일이라도요, 주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요, 내 삶을 자꾸 다스리고 만들어가고 거기에 연결시켜가는 거죠. 그 훈련이 안 되면 감지가 안 돼요. 짜증나면 짜증나고,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면 너는 잘해? 하고 같이 붙고 말 붙는 거죠. 말싸움이요. 예. 그런 일들에 대해서요. 저희도 요즘 이제 2월 23일 지방회를 합니다. 지방회를 하는데 지방회 후보 2명이 나왔어요. 한 분은 어떻게 하면 지방의 작은 교회들, 그 지방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 총회 발전을. 근데 한 분은 지방회장 앞으로 나오는 400만 원 판공비 받고 나 지방회장에 으쓱대고 이러려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러려고. 요즘 양쪽에서 밥 사주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밥 사준다고. 만나자고. 토요일날 저 만나자고 그러는데 의정부에 무슨 간장게장하고 보리굴비 잘하는 집에서 만나자요. 안 나갔어요. 속도 아프고 그래서 안 나가고 말았어요. 기도만 해주겠다고. 내가 찍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전화나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경솔하게 되면 상대방을 모함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흠집 잡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우리 안에 악이 얼마나 남아있나, 또는 원망이 얼마나 남아있나, 증오나 원수매질이 남아있나, 그럼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잠깐 집어넣어 보시는 겁니다. 네가 성질을 내는 환경에 넣었을 때 성질이 얼마큼 나오나? 아, 성질이 아주 많이 나오고. 짜증을 막 부리는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 짜증을 얼마나 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도 원망하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많군요. 짜증을 다 십자가로 돌립니다. 원망을 십자가로 다 돌립니다. 라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키신다는 건 천군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어릴 때는 돌봐요. 하지만 성장하면 자기가 해결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믿음 안에 살아오면서,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런 힘을 갖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한테 종종 기도응답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전화,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몸은 67세신데 영은 아직도 어리시군요. 이제 좀 묻지 마시고 말씀 의지해서, 할렐루야, 이미 말씀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 그걸 몰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책 다 들어보세요. 말씀에 밥이 들었다. 마음이 배고파, 마음이 허해. 그럼 여기서 이 떠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네. 저번에 조동민 권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성경을 어디 가서 사냐고 물어보셔서 대화, 왜 언니 성도님 집에서 보는 성경도 좀 산다고 제가 감사했어요. 집에서도 성경 읽으시려는구나. 집에서 성경 많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이 내 안에 마음이 고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주저앉을 때, 그때 성경을 알고 있으면 힘든 마음, 고픈 마음, 짜증나는 마음 속에 그 말씀이 밥이 되어 들어와요. 할렐루야. 또는 그게 치료제가 들어와. 할렐루야. 그게 또 내 마음을 어루만져줘. 할렐루야. 시편 71편 20절 보세요. 시편 71편 20절 시작.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심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머리 들 곳도 없이 살으셨어요. 예. 뿐만 아니라 그분이요, 예, 땅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아.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 선배 목사님들 65세, 67세 이제 은퇴하고 얼마 안 남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에다 글 올리면 이제 죽음이 얼마나 남았을까? 뭐 그런 걸 자꾸 올리셔. 아니 뭐 이제 70도 안 되셨는데 뭐 이렇게 죽음이 얼마나 남았을까? 뭐 이런 거 죽음이 가까이 온다.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 걸 받아들여요? 왜 그런 걸 받아들여요? 아프면 어떡할까? 이제 나이가 들면 나도 곧 얼마 안 되면 죽겠지. 뭐 10년 남았을까? 20년 남았을까? 그걸 왜 받아들여요? 지난 가을인가? 제가 조수영 고생할 때 혼냈어요. 목사님 내가 점점 아파지는데 일찍 죽을까요? 그래서 그걸 왜 받아들이냐고. 몸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겠죠. 몸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아프더라도 괜히 우울하고 쓸쓸하고, 예. 아이고 낙엽이 떨어지네. 아이고 이제 봄 되면 보리것들 누렇게 내 인생도 누렇고 황혼이구나. 저게 이삭 떨어지겠다 나도 뚝 떨어지겠지. 그런 거 왜 받아들이냐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해요.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마지막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나라에서는 끝내내기야. 할렐루야. 이제 아장아장 걷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이삭이라 뚝 떨어지겠다가 아니라 하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갓나라에 같이 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때에 그처럼 내가 신나게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육신을 가지고 제약도 많고 육신을 가지고 어렵고 육신을 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거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이제 살겠구나. 왜 자꾸 이삭이라는 둥, 황혼이라는 둥, 뭐 다 터버린 재라는 둥,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이제 몇 년 남았다는 둥, 점점 아파져 가는데 그건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런 생각들은 마귀가 집어넣는 거다. 오늘은요, 이 모든 고난에서 지키시고 건진다는 것이 이 환경이나 육체나 건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세월이 자꾸 지나갈 때, 아우 세월이 쓸쓸하네. 우리나라 옛날부터 백발가라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백발 뭐 가래를 맞고 뭐를 막아도 어느새 왔네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심각하게 받을 필요 없다. 왜?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렇게 받겠지만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에서 우리의 환경, 삶, 미래, 우울하게 들어오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풍이 좀 다시 들어봤어요. 시편 147편 3절 보여주세요. 시편 147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내 몸을 만지시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이 치료로, 의사로, 간호사로, 신묘한 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은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병이 온전해지고 이길 수 있으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불면증에 걸리면 뭐예요? 왜 그래요?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 근심 염려가 그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절, 뼈, 근육, 장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정신방 가서나 또는 특별히 작전 기도를 하고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몸에 묶인 부분들, 그 몸이 근심염려로 묶여버려서 그 부분들을 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 다리 무릎 관절 부러지면서 다리 다치면서 어깨까지 50견인가 뭔가 또 왔어요. 근데 여기 신경 쓰느라 이걸 못 고쳐갖고 이게 1년 넘도록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오는 줄 아세요? 여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어깨 때문에 불편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이대로 굳어지면 어떡하나. 오죠. 근데 제가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파. 운동해야지 계속. 지금은 거의 90% 회복됐어요. 이거 앞에 구부리는 것도 하고 손바닥이 이 땅바닥이 닿아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거의 180m 돌아가고 팔 줄넘기도 돌리는 것도 되고 몸이 돌아. 그런데 몸이 오는 것은 그거는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해요. 근데 마음으로 오는 건 절대 안 받아요.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 굳어지면 어떡하나. 제가 무릎 수술한 다음에 2주 누워 있었어요. 2주 누워 있다가 2주 휠체어 탔어요. 2주 휠체어 타다가 목발 2주 짚었어요. 그 다음에 두 발 다. 그 다음에 하나만 짚고 떠듬떠듬 걸어 다녔어요. 4개월 지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는데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하고요. 특히 이제 비탈길 몸무게가 쏠리잖아요. 그걸 다리를 뻗어야잖아요. 이 뻗으면 골절됐던 부분이 아파요. 그 근육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자꾸 훈련하니까 지금은 전혀 비탈길도 따따따따따 뛰어내려가요. 아무 염려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의 일들, 내 몸에 일어나는 거, 내 가정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집에 저금 통장에 돈을 많이 챙겨놓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꺼내 쓰잖아요. 또는 체력도 그렇죠. 체력을 비축해야 돼. 그랬다가 어려울 때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이쪽 다리가 높다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 다리는 그때래요. 제가 다리를 보면 다치기 전에 알통이 막 울퉁불퉁 있었거든요. 이쪽 다리가 쪽 빠졌어요. 지금 이쪽 다리를 다시 이쪽 다리만큼 키우는데 이제 이거 스쿼드라고 해서 반쯤 주저앉은 채로 일어나는 거요. 양쪽에 아령 들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 우리 큰애가 가르쳐서 하다가 요즘 조금 쉬고 있거든요. 달리기 하다가 왼쪽 발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육 회복하느라고 지금 가만 좀 있어요. 그게 좀 오면. 그래서 걸어서 그 뒤에 산동네 올라가는 건 그런 건 괜찮은데, 그래서 부단히 육체를 쉬지 않고 상했던 데, 묶였던 데, 다쳤던 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종종 보죠. 다리에도 이렇게 뭘 바르면서 보면 이쪽 다리는 튼튼한데 이쪽 다리는 아주 조금 약해요. 그만하자. 두께나 굵기 이런 것들이 아직 이쪽 다리만큼은 안 됐어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잘 다스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잘 다스리자. 감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요. 습관이 안 되면 그냥 아이고 이것 때문에 한참 하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 며칠 지났어도 회개하면 괜찮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지 말아야 할, 막 입술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또 들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죠. 내게 임하셨으니. 그건요.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에 오염되어 있지 않을 때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말씀을 통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생활이 가난한 자 다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건 생활이 가난하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유한 자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아멘. 제가 현실은 힘들지만 마음은 든든합니다. 마음은 부자야. 예. 그런데 현실은 아니야.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속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고 쓸 것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면 나를 보내사, 내가 먼저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마음이 묶여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근심, 저런 염려, 이런 불안, 이런 것들에 마음이 묶여서 그게 포로된 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나눠야 돼요. 내가 이랬었는데 발견하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여 다시는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위에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쁜 생각, 불안 염려의 씨앗을 내 마음에 허락하면 걔가 뿌리내리고 자라 올라와 나쁜 냄새나는 꽃 피우고요. 자라서 나쁜 생각의 씨들을 더 많이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들어올 때 또는 잘하고 있어, 잘 자라고 있어. 며칠 전에 그 염려로 말미암아 속상했는데 오늘 또 그래. 그럼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뽑아내야죠. 우리가 쓴 뿌리를 뽑는다 그래요. 쓴 뿌리, 더러운 뿌리, 나쁜 뿌리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의지해야죠. 내물을 열심히 하는 게 따로 주여 저는 못합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 에스겔서 겔 36장 26절입니다. 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라는 건 딱딱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죽으신 돌아가신 분 보면 몸이 딱딱하게 굳어요, 안 굳어요?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온 아기는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안 말랑말랑해요? 아주 생명이 충만합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죽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마음이라는 뭐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소망이 없는 마음, 죽은 마음 틀렸어. 이런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 소망의 마음, 새로운 꿈. 아이고 나이 늙었는데 이제 무슨 꿈을 꾸어 내가 무슨 비전과 소망을 가져?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들었는데 너부터 나가. 나이 들었는데 너부터 나가. 내가 뭘 해? 내가 뭘 해? 라고 하는 거 너도 나가. 다 내보내야 됩니다.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요. 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내 존재를, 내 위치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겨우 알량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오니까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거 또 발견하고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주여 제가 요즘 좀 빡빡합니다. 자꾸 짜증나고 자꾸 속상하고 자꾸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 깔고리, 꼬챙이가 자꾸 나온다 입에서. 새 영을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요 뒤꿈치에 이렇게 좀 딱딱한 게 생기면 그걸 이렇게 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무좀이더라고요. 그 뒤꿈치에 딱딱하신 것도 무좀이야. 그래서 약 먹고 발랐더니 뒤꿈치가 말랑말랑해졌어요. 이야, 몰랐구나. 건선무좀이래요. 마른 무좀. 치료해야죠.
마음이 병이 걸렸어요. 딱딱해졌어요. 굳어버렸어요. 주님, 저는 지금 지쳐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현재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일들을 해요. 어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있는 거기서 이 아르바이트 수도가 터졌대. 수도가 터져서 103호 옆에 있는 그 벽에서 수도가 터져서 막 콱콱 쏟아져 나오는데 갔더니 그 막 난리들이 났어. 근데 그 뭐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화하니까 연휴니까 다 전화 안 받잖아요. 하여튼 가서 욕을 오지게 먹었어. 하여튼 막 이딴 거 시공사가 이딴 걸 지었다는 거 뭐. 저는 그냥 알바 기사지 제가 뭐 기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요.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셔? 내가 있어서 나는 그저 이 셔틀 기사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안 나와. 얼른 전화해서 그 메인 잠그는 게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저 위에 있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 뚜껑 열고 그 올라가서 잠갔어요. 그랬더니 그 6쯤에 물이 다 안 나와. 다시 한번 들고 빨리 물통에 물 좀 받아 놓으라 그랬어. 그 이제 보일러 바닥은 물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돌아가지만 씻는 거는 전혀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 가스는 이제 물 데펴갖고 뭐 세수하든가 물론 여유니까 내일 이제 뭐 회사에서 당장 포크레인하고 근데 거기가 또 이렇게 들어간 데라 포크레인을 또 크레인으로 달아갖고 내려갖고 거기를 파라고 공사를 해야 된대. 그럼 뭐 하겠죠. 그 얘기 해주고 이렇게 한다가 다 물 좀 받아 놓으라 그러니까 통에 다 물 몇 개씩 받아 놓으시더라고요. 그것까지 보고 물 잠그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벽에서 축대 벽에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올라가는 그 물관이 녹으니까 얼었다가 녹으니까 이렇게 흙이 전체가 주저앉으면서 그 안에 있던 게 눌려가 터졌나 봐요. 아무튼 뭐 이거 이제 설비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겠죠.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보면서 감사한 게 그렇게 여러 사람 나와가지고 남자들 넷 여자들 둘이 나와갖고 막 뭐라고 했는데도 특히 여자 한 명 나이 든 아줌마는 가서 사무실 가서 사무실을 확 뒤집어 엎고 막 야한 마음속에요. 제가 주님 저런 말씀을 저런 얘기를 듣고도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 그 전날에 집에서 냉면을 해 먹었거든요. 냉면을 좀 맵게 해 먹었나 봐요. 그저께 새벽부터 막 배가 아파갖고 화장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배가 힘든 가운데 그 전화가 와갖고 또 쫓아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더 힘들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육체가 다스려진 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연휴 기간에 이런 고난에서 저를 지키시고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빈틈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 술 먹는 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부딪힐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5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욥기 5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시편 34편 6절입니다. 오늘 34편 18절부터 봤는데요. 6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어려운 사람이죠. 부르짖음에 기도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코로나로 벌어지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됐어요. 우리 여기 북지방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또 정부를 비난을 하면서 코로나로 예배 왜 못 드리게 하냐고 그냥 벼락 맞을 정권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금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식당, 카페, 체육시설 모든 게 다 올 수도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기 유럽처럼 어디처럼 완전 봉쇄, 차도 못 다녀, 다 문 닫아, 그런 건 하지 않았잖아. 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망불평이 더 많아, 미움이 더 많아.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다. 지금 한기총 통계가 이 코로나 중에 작년 1년 동안에 작은 교회가 1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예, 지난번에 제가 300개라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각 교단의 통계를 이렇게 1000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 목사님들 다 어디 가죠? 택배 쪽으로, 배달 쪽으로 다 빠지셨대요.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교회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게들 임대료 대출 받아가지고서 그 대출부터 다 썼다고 원망이 많죠. 어려울수록 고난을 이기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현실의 일들을 만들어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보세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넘어지든 환경이 어려워지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세요. 예, 9년 전에 쓰러져서 못 일어날 줄 알았대. 다 못 일어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일으켜 세우셨어요.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 가을에 여기 아파트 1000세대 들어올 때 제가 지금 기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 비록 저 혼자나 여러분이 또 시간제로 와서 좀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지만, 예, 저 파라솔 치고 전도하려고 해요. 지금 이 코로나 때 교회들, 정말 엉덩이 뿔난 교회들 같은 것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졌어요. 예, 니네만 문 닫게 하냐? 우리도 문 닫았는데? 이렇게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몰래 하다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하고 영생교하고 일반 교회 구분해야 안 해요. 구분 못해요. 부천의 영생교 그 교주 태풍을 내가 기도로 막았다고 했던 사람, 태풍을 막았대. 그런데 자기 반대하는 사람 두 사람 때려 죽여갖고 살아다 묻었어. 그걸 걸려가지고서 감옥에서 18년 살다가 10년 만에 감옥에 죽었어. 나는 영생한다고, 나는 죽지 않아서 영생교야. 신천지는요, 신천지는 교회하고 구분해요? 구분 못해요. 여 어머니 교회라는 데는, 여호와의 증인은 구분 안 해. 다 종교인이라고 생각해. 종교인은 다 좋은 일하고 착해야 될 줄 알아. 요즘은 불교하고 가톨릭이 올라가고 기독교는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어. 예. 10명 중에 8명이 교회에 틀려먹었어.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통해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납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 자입니다. 말씀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도. 요한복음 19장 36절 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릎뼈가 꺾였다고 하는 건데 안 꺾이셨거든요. 달아날까봐 무릎뼈를 꺾었어요. 로마 본인들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형태로 죽는 사람들은 다 뼈를 뜯었어요. 왜? 도망갈까봐.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 피가 물을 쏟아지셔가지고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어. 죽었네. 안 꺾였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아이고 소리 지르니까 뼈를 꺾어. 그래서 꺾어버리는 거야. 뼈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전에 군대에서 교통사고, 산 언덕에서 그 60 트럭이 굴렀는데 그 운전병이 뼈가 24군데가 부러졌어. 전신에. 사람을 들으니까요. 사람을 들면 뼈가 있어서 이렇게 빳빳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뼈가 다 부러지니까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거꾸로 된 U자 모양으로 축 늘어지는 거예요. 왜? 뼈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뼈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러져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우리가 온전하고 더 강건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이 말씀은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4절이니까 한 절씩 나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활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아까 아시리아라는 나라 얘기했었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끌어가가지고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평안도에, 엄마는 함경도, 딸은 저기 전라도, 아들은 경상도, 또 그 다음에는 뭐 경기도, 이렇게 가족을 다 뜯어놨어요. 왜? 빨리 말을 잊어먹으라. 그렇게 나쁘게 하던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의 사방의 공격을 받고 멸살당했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잔치 벌이는데 나와서 벽에 망한다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네가 재본이니까 이제 다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지금도 이 땅을 끌고 가셔요. 그런데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성숙한 모습, 익어간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 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잡혀있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고 감지하고 발견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땅을 건지고 이 땅을 지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요? 흠없고 정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고 온전케 되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베드로전서 시작.
같이 있으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키시고 고난에서 건지시는 일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역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그 구원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뼈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온전히 짐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어떤 것이 와도 감지하고 자각해서, 감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자각은요,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인간관계, 금전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미래, 발견은요, 내 육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들, 아픈 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강건해져서 주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미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날 첫날부터 막 요거도 먹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의 감정에 변화가 없어. 더구나 그때 밤새 화장실 4번이나 갔다 와서 속이 안 좋았는데, 그리고 가서 욕을 얻어먹는데도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대항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고. 왜 나보고 그러냐고. 그 담당자들이 다 있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고. 근데 사실 안 가도 됐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저 안양에 살고 분당에 살아요. 내가 제일 가까우니까 가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담당자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이 일어나는 삶의 환경들 우리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게 뭐예요? 재본다는 거죠. 재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구나. 아, 내가 이 정도구나. 아, 내가 괜찮구나. 감사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지키시고 건지시고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지지 말며 이 마귀에게 지지 말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영이 좀먹고 그들에게 붙잡히지 말며 그는 끌려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